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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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손은 위기를 넘기게 하는 도움의 손이 되죠. 헬라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모두 24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알파벳이 델타이고 15번째 알파벳이 오미크론입니다. 코로나19 변형된 바이러스의 이름들이 바로 헬라어 알파벳으로 붙여졌음을 알게 되죠. 그 소상공인들의 눈물의 그 삭발식에 더 내려갈 바닥도 없는 안타까움을 알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럴 때 헬라어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었다 또는 끊어진 것을 다시 있다는 의미로 부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의 아나스타시스의 부활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모였고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 교회까지 들리죠. 그래서 블레셋이 그것들이 미스바에 모였단 말이지 아벡 전투에서 대승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손 좀 봐줘야겠구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워왔다는 거죠. 아벡 전투에서 워낙 쓰라린 대패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요청이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 가까이 오다라는 히브리어 나가시는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이 접근했을 때 결과가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는 여기 패했다는 히브리어 나가프는 치다의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4장에 나오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패한 이유가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고 하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이럴 때 접근한 블레셋을 쳐서 부셔버렸다는 건데 이는 나가프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그들을 블레셋을 치셨다라는 내용이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마귀의 밥이 되어 근신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근신하고 있으면 깨어있으면 오히려 마귀가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패하여 도망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가 가까이 접근해서 접근해서 우리를 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아무리 약한 마귀라도 접근했다가 접근했다가 오히려 마귀가 나가프 치심을 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고 그들이 어지럽게 되어 패했다라는 거죠. 여기 어지럽게 히브리어 Y의 흠에는 혼란스럽게 또는 불안하게 되었다. 큰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가 이 전쟁에 개입했구나. 그래서 혼란스러움과 더불어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를 맛보지만 바로 서면 우리가 기회가 되도록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이렇게 생각하죠. 추격하여 라다프는 박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추격이보다는 전쟁에서 패해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바짝 압박을 가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백갈은 어린 양의 도시로 블레셋 진영에 있는 도시니 블레셋 진영 깊숙이까지 일어난 아주 큰 승리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는 승리 자체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이 승리가 야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핵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무려 아드헨나는 장소에서도 종교를, 시간에서도 종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패하게 하셨지만 지금 여기 미스바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장소적 종교를 말씀합니다. 시간적 종교이라면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적진 깊숙이까지 이른 시간까지를 말하는 거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배신 행위에 전쟁의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승리가 야훼로 말미암아 왔음을 선언하면서 돌을 세워 기념하기를 에베네셀이라 했다라는 거죠. 여기 에베네셀의 의미는 도움의 돌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니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도 에베네셀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장소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베네셀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 에베네셀이지만 아벡 전투에서는 지고 미스바 전투에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벡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앞세우는데도 졌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전적 헌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헌신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니 한마디로 전적인 헌신, 온전하게 모든 걸 다 거는 그 헌신이 결여된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의식은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과거에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경험했지만 현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식만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니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에 자랑할 만한 내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졌다면 에베네셀이 되었겠죠. 미스바에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회개와 어린 양을 하나 잡아 번제로 드리는 전적 헌신에 9절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도움의 돌을 세우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에베네셀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회개와 전적인 헌신만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도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기 막으심에 와테히는 대항해서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손이 블레셋을 대항하여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야드 야훼 손이 서 있다는 것에 대해 블레셋 사람들은 예흐와 야드 예흐와 야훼 손 큰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어때요? 하나님의 허용하실 때만 힘을 쓸 수 있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야훼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 다음 절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왜 그래요? 블레셋의 우상 다곤 신의 목을 쳐서 머리를 동강내고 팔다리를 절단합니다. 또 3일상 5장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번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3일상 1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면 야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보일 때 하나님의 손은 대적을 향해 서서 대적에 꼼짝 못하게 대적의 손이 무력해지게 지켜내시는 것이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아닌 도움의 손으로 인해 위기를 넘겨 도움의 돈 에베네셀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전초 선교 기지에서 봉사하고 있던 한 여성 교사님이 유독한 병에 걸렸어요. 한 달 동안 생활비를 도착하지 않아서 매일 보리죽과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심했던 질병이 사라져 건강이 회복되고 생활비도 다시 도착해서 신양을 구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러 해 후 안식년으로 귀국한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당시 힘들었던 경험을 간 적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자 의사인 성도가 그 질병에 대해 자세히 묻고 말하기를 선교사님께서 생활비가 제때 왔다라면 오늘 살아서 저와 대화를 못했을 뻔했습니다. 이런 소화장애 질병은 30일간 보리죽 처방을 해야 낫는 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자야 선교사님은 선교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 날 고치셨구나. 하나님의 도움, 에베네셀의 역사가 지금도 회개와 온전한 헌신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